예레미야서 제3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예레미야서 제3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에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입술 벌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지만 응답되지 않는 안타까운 나날들, 하나님이 침묵하시며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 냉랭함, 두려움, 이러한 신앙 속에서 갑갑해하지 말라고 오늘 하나님과의 소통의 길을 열어주시는 귀한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회복되어지며 순종 회복되어지며 하나님과의 소통이 회복되어지는 복된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은 살았다 하는 형상은 있으나 그 심령은 죽은 것과 같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들으라 하는 말씀은 우리의 귀를 열어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고 그 말씀의 뜻을 그대로 받고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은 비로소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말씀이 선포된다 해서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날들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이 익숙해지고 습관화되어지고 귀청말 울리는 그러한 말씀이 될 때가
되어서 두려운 그러한 시대가 더 되지 않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로 쉐마, 이 로라는 말은 부정관사인데요. 들으라, 듣다 하는 쉐마의 말씀 앞에 듣지 않는다는 그러한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의도적으로 이것을 받지 않는다. 의도적으로 따르지 않는다. 그것도 이것이 어떤 한순간이 아니라 지속적인 거절의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의 시드기야 왕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할까 하는 것을 좀 두려운 말씀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그리고 깊이 순종하는 기대를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쉐마 이스라엘아, 내 백성아, 내 말을 좀 들으라 하시는 간절한 회복의 기대를 가지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알겠습니다, 종이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보면은 시드기야 왕이 요시야의 아들로서 여호야킴의 뒤를 이어 왕이 되지만 그의 신하들과 그 땅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까요? 물론 교만해서, 물론 자기의 주권과 자기의 생각이 말씀보다 앞서기 때문에, 자기의 판단이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 바벨론과 애굽의 강대국 사이에서 어느 쪽에 손을 잡아야 이득이 될 것인가 고민하는 고민의 계곡이 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상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저물어가는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에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을 세우고 애굽의 손을 잡았다, 바벨론의 손을 잡았다, 이렇게 흔들리는 왕권, 아니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을 보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엘리야킴이라 본명을 받았지만은 여호야킴이라 그 이름을 바꾸면서 왕이 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요시야의 아들 가운데 여호야김 왕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원래 아버지가 주었던 이름은 아니죠. 원래는 엘리야김인데 이 요시야의 왕권을 무너뜨리고 자신의 왕권을 이 이스라엘의 왕을 자기의 속국으로 삼으려고 하는 애굽의 바로가 그 이름을 바꾸어서 왕 위에 앉힙니다. 오늘 나오는 시드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명이 시드기야는 아닌데 이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이 이름을 바꾸어 시드기야라고 이름을 하고 왕 위에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왕 위에 세워 이름을 바꿔버리고 또 이 바벨론이 왕 위에 세울 때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이름을 준다 하는 말은 단지 우리가 이름 하나 생긴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식이 태어나면 그 이름을 아버지가 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름을 받았다는 것은 생명으로 인정받는 것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 왕이 이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하여서 주신 이름이 아니라 바벨론 왕이 이름을 주었다. 즉 아버지가 누구예요? 바벨론 왕이라는 것이죠. 그의 생명의 근원이 다시 태어나는데 그가 누구냐면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 왕권을 받았다.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 이름을 주신 그 뿌리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창조 전에, 만세 전에 나를 정하시고 택하사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신 생명의 근원이 아버지께 있음을 우리는 잊어버리면은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긴장 가운데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드기야 왕은 그 자신의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바벨론의 왕이 나를 세웠지, 바벨론의 왕이 나를 세웠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오늘 나의 나됨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인생의 이만한 자리를 어떻게 해서 유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해서 이렇게 애를 써서 거두어들인 그런 나의 재력 때문에 오늘 내가 부끄럽지 않게 부족함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만큼 배웠으니까 꿀리지 않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이만큼 힘을 썼으니 나의 나됨이 오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나됨의 뿌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잠언 1장 24절 이후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를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다. 듣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벽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것은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요 특권이라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이후에는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는데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게 마음을 닫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누구에게 말합니까? 제사 드리러 나온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제사의 현장에 있다고, 제사의 정성을 드렸다고 그것이 제사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점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 도대체 왜 이런 책망을 제사의 자리에서 받습니까?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기 때문에 사울 왕에 대한 하나님의 섭섭한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시드기야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3절 이후에는 바룩의 아들 스바냐와 제사장 요나단을 예레미야에게 보내요.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자신은 순종하지 않으면서 너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라,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지 않으면서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찾는, 하나님을 도구로 쓰는, 지금 우리가 위급하고 답답하고 안타까우니 너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듣는 귀가 세워지지 않으면 기도하는 그 입술이 무익합니다. 잠언 28장 9절 말씀은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나를 움직이지 아니하면은 내가 외치는 이 기도의 현장의 자리도 가증하다. 기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소통의 도구입니다.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는 자리, 소통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자리는 소통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공허하게 공중을 향하여서 우리가 아는 단어들을 나열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사람의 귀에 듣게 하겠다고 그렇게 외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이 내게 생명되게 하옵소서, 나의 나됨을 무너뜨리고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은 뭡니까?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생명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한 자락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영생을 허락하신 그 믿음의 한 자리가 자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을 살아도 주와 함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이랬습니다. 6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바벨론의 군대는 지금 애굽의 군대가 떠나 출정했다 하는 말을 듣고 둘러쌌던 예루살렘을 떠나 잠시 자리를 비우는 것 같지만, 그런데 갈대아인 즉 바벨론의 군대는 반드시 다시 돌아와서 이 성을 점령하고 이 성을 태워버리고 이 성을 짓밟을 것이다. 이제 잠시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 해서 아이고 살았다 하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거역은 지속적인 거라고 했습니다. 말씀의 순종은 지속적인 것이어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병든 자를 고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 내가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었다라고 할 때에 저들은 아싸 병 나았다, 아싸 문제 해결되었다 이렇게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펄쩍펄쩍 뛰며 성전에 올라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지속적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날은 하나님께서 입술만 가지고 기도하며 심령에 따라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의 백성의 그림자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내가 기근을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뜻이 있습니다. 내가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될 말씀의 자리입니다. 시드기야처럼 자신의 고집을 유지하면서 그저 기도만 해달라고, 살려만 달라고 이렇게 외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 앞에 무너지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아름다운 화합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두려운 말씀으로 이 아침에 말씀을 받았지만, 그러나 감사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해서 세워지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에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도 살아갈 때에 나의 나됨이 나의 어떠함에 있다고 고집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앉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생명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아침에 먼저 기도하실 것은, 정말 이것이 지속적으로 순간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있는가, 우리 신앙의 생활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 마음에 심령의 귀가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았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그토록 하나님 앞에 겸손한 아이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겸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와 우리 주님의 말씀이 구별될 수 있는 영적인 선명함이, 순결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이 긴장감을 가지고 말씀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다가오는 이 나라의 대통령 선거를 위하여서도 하나님 개입하여 주사 사람들이 겸손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지 말고 민족을 위하여서,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